할렐루야. 네. 이게 새벽에 뵈니까 참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이게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네. 잠깐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다가오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 앞으로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아멘. 좀 굉장히 본문이 긴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3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아멘.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참석 못한 것을 너무 진심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항공기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4시간 그냥 통보받았습니다. 대기하라고. 그래서 공항에서 24시간 있었는데 그 다음날 왔더니 비행기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야, 이게 안 되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 공항 직원들이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호텔을 잡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라고. 오늘 또 못 가면 이게 48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자세히 보니까 제복이죠. 유니폼을 입은 어떤 여자분이 그 남아공 분 흑인인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찾아가서 내가 꼭 가야만 한다. 그 LA에 집회가 있는데 그 예배 참석해 내가 그 스피커라고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한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빠져나가고 한 5명, 6명 남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가 남았으니까 타고 가라고. 번호를 보니까 10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약한 자리는 20 몇 번이었거든요. 이코노믹으로. 들어가 봤더니 비즈니스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평생에 처음 타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 누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타고 왔는데 10시간은 편하게 왔고요. 또 두바이에서 5시간 대기하고 두바이에서 LA까지 17시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고, 또 예전에 잠깐 방문했을 때는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이제 큰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더 특별히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좀 아침을 좀 깨울까 합니다. 저에겐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농담으로 하는 건데 아내는 분명히 1명밖에 없고요. 그래서 토끼 같은 아내 1명하고 여우 같은 2딸을 데리고 삽니다. 근데 제 둘째 딸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달변이에요. 한국말을 참 잘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이제 4살, 5살 때 유치원을 이제 그 예수전도단 팀에 있는 그 유치원을 다녔는데, 재룡잔치 한다고 연말에 이제 부모를 초청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 저희 딸이 이제 막 아프리카식 옷을 입고 막 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떤 남자아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속상하다고. 왜 그랬더니 제 딸 이름이 영어 이름이 애날린인데 애날린이 코딱지를 자기 몸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제 딸을 불렀습니다. 야, 애날린 네가 붙였냐? 그랬더니 아빠 정말 안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얘는 뭐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 안에 조그만 유치원인데 막 애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그 흑인 소년 하나가, 어린애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애날린이 코딱지 안 붙인 거를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애날린은 다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뭐 음식에 지장이 있는 얘기를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내가 안 했는데 한 거 했다고 말하면 그거 참 억울한 게 없죠.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했다고 말을 했는데 안 믿어줄 때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나의 진실이, 나의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네가 진실하다고 말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당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했겠습니까? 두들겨 맞기를 수없이 했고, 강도를 만났고, 배신을 당했고, 죽음에 처했고, 일주일을 바닷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 없이 그냥 바닷속에서 떠다니면서 파선을 당하는, 정말로 그 고난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고난일까 싶을 정도겠지요. 여러분, 마흔에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조그만 해초리로 39번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맞는 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39번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기 위해서 5번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를 11장 읽을 때마다 참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해외에 살고 있잖아요. 고향을 떠나 여기서 살고 있고, 저도 남아공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한국말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보 취급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당한, 사도 바울이 당한 이 현실 앞에서 과연 내가 당하는 이 아픔들이 과연 내가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당하는 아픔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인가,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의 고난을 너희가 알아주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핵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28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한 이 고난들보다 더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다 기록하는 것들을 일단 제쳐놓고, 더 많이 아픔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다 기록하지 않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눌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조그만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서 성도가 100단위가 되고 200단위가 되고 1000단위가 되면서 그 안에 분파가 일어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분파가 나눠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청구서, 영원한 구제 대상,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를 두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오면 저 선교사가 또 무슨 프로젝트를 갖고 왔을까, 내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도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담감을 갖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역을 후원하라고 말하고자 여러분들을 앞에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녀놓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에 충성하라고, 죄송하지만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20년 전에 수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영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가족에게 편지 보낸 루비 캔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왔죠. 그리고 8개월 만에 맹장으로 죽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죽고 나서 똑같은 편지가 같은 배를 타고 그의 부모에게로 갑니다. 그의 편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 조선 땅에 복음에 아무것도 없지만 100년이 지나고 나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을 덮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 땅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라면 나는 그것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120년 전에 조선 땅을 향해서 꿈꿨던 그 한 여인의 그 복음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땅 조선 땅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교회를 염려합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얼마나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지,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내 것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아침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옵니다. 벳세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그러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흔드는 그 환호와 그들의 그 웃음과 그들의 그 엄청난 그 기쁨들을 예수님이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부터 바라봤던 곳이 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이겠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들은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제가 이제부터 사역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역을, 제 김종훈 선교라는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십자가를 내가 어디다 세울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완전히 교만함의 극치를 달려서 제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완전히 실패해서 한국으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갈 데가 없는 실패한 선교사 주홍 글씨를 이마에 달고 몇 개월을 살다가 기도 가운데 제가 다시 결단을 하고 바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게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왔는데 그때 환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후원이 이제 $1,000가 저희가 매월 받는 후원금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집세를 내고 전화세를 내고 하면은 한 달에 우리가 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50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인데 그냥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가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 네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아내가 못 일어나요. 또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풍토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아이들이 3살 뭐 이렇게 1살 요 때거든요.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한 번 가면 뭐 10만 원, 뭐 100불, 뭐 70불, 약 받아 뭐 150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내하고 아이들이 그때는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저만 건강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만 건강하고 아이들 둘과 아내는 한 달에 몇 번씩 병원에 실려가만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님, 제가 실패했던 선교사인 건 압니다. 근데 내가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아내를 좀 고쳐주고 아이들을 좀 치료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막 섭섭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장가를 안 가서 모르시나 본데 저 자식 먹여 살기 쉽지 않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라고 막 협박을 했습니다. 병을 고쳐 주시든지 아니면 선교비를 더 많이 보내주시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하시라고 막 제가 때를 쓰면서 협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협박의 역사가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협박기도 안 합니까? 뭐 이렇게 저도 하죠. 뭐 이거 아니면 뭐 관두시죠. 뭐 이렇게 용감하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협박기도에 항상 경험이 많으신지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무응답으로 대답을 하시죠.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이가 팔이 빠졌는데 병원을 못 가는 겁니다. 밤새 그 아이를 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팔이 빠졌는데 병원을 못 간다고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밤새 제가 안고 이제 그 아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던 돈 아프리카도 미국도 죄송합니다. 미국도 아파트에 살면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가면 고층은 아니고 한 2층 부정 되잖아요. 연립이라고 하죠, 한국은. 저도 연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같이 사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백인 아주머니가 한 분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노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늦깎이 사진 공부하는 학생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사진 전시를 해야 되는데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사진을 좀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나다 보니까 동양인 여자아이가 꼬마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동네에 동양인 꼬마애들은 저희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것 같다고 사진 찍어도 되겠냐고. 영어 표현은 유니크하다고 그러죠. 이게 표현이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말에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찾아온 손님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자기네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갔어요.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 남편이 왔습니다. 이름이 조나단입니다. 남아공 사람들, 남아공 백인들은요 네덜란드 계열입니다. 영국 계열도 있지만 그래서 키가요 저보다 훨씬 큽니다. 한 20cm는 크더라고요. 제가 177인데 190은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도 허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허그를 많이 하는데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조나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조나단이 갑자기 얘기합니다. 성교사님 혹시 가족들이 많이 아프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해지면 농담을 좀 많이 합니다. 좀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농담을 많이 못하는데 좀 친해지면 농담을 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남아공 왜 이렇게 질병이 많냐고. 와가지고 지금 한참 동안 아내와 아이들이 아프다고. 왜 그러냐고 웃으면서 농담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나단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의사입니다. 내가 GP입니다. 혹시 아프시면 아무 때나 오시라고. 남아공은 여기도 그러죠. 예약을 하지 않으면 비싸죠. 예약을 하고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아공도 그런 의료 체계입니다. 꼭 예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에머전시로 가야 됩니다. 저한테 그날서부터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가난한 선교사가 주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전화를 하면 거기서 사무실 오피스에서 오라고 해요. 그냥 바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가면 이미 저는 예약이 한 달 전에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쫙 있어도 쫙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서 의사 만나서 나올 때 약 받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련하게 기도했는지 내가 말씀드렸죠. 양당 간의 결단을 하시라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든지 치료를 하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죠. 여러분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에서 만나는 현지인 동역자입니다. 저는요 그때서부터 그 조나단이라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제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의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주치의가 돼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그리고 그 집에 딸들이 저희 아이들보다 커가지고 입다 남은 옷들 저희 받아서 입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때가 될 때까지 네가 기다릴 수 있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될 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어딘가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전도단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훈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농장 사역을 하는데 남아공은 100%의 그 인구 비율로 얘기하자면 80%는 흑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죠. 그리고 9%의 백인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9에서 10%의 칼라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칼라인들은 미국에서는 칼라인들은 이제 흑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혼혈인들, 그러니까 그 인종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사람들을 컬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언어가 없고 자기는 문화가 없고 아예 없어요. 리더십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와인 농장에서 혹은 뭐 야채 농장에서 이런 데서 노동자로 살아가고요. 일주일 일을 하면 $30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자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80%가 알코올 중독자로 지냅니다. 그리고 70%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자녀들이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퍼센트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퍼센트가 10%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상당히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남자애들이 그나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이제 취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취직할 정도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농장에 와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과정에 제가 이제 브렌다라고 하는 17살 자매를 만납니다. 학생이죠, 여학생. 학교 다니지 않으니 브렌다를 만나게 되는데 기도 가운데 미국에서 후원이 왔습니다. 미국 어떤 교회에서 이제 $1,500라는 돈이 와가지고 이 브렌다를 우리가 이제 예수전도단 DTS라고 하죠. 예수제자학교라는데 제가 이제 학비를 대주고 하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 이 12주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으니까 이제 안정감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브렌다가 어떤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냐면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브렌다가 이제 간증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3살 때 자기 어머니는 이제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 태어났고 얼마 지나서 도망을 갔답니다. 아버지가 하도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술만 먹으면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 아이만 하나 남겨진 거죠, 브렌다만. 근데 이 브렌다가 아저씨 집에 이제 갔습니다. 3살 때. 근데 이 아저씨도 동일하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브렌다를 3살 때 이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추행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 아이가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하고 이제 학교를 중단하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다니지 못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아저씨로부터 도망쳐 나오기를 9살 때 도망쳐 나와서 800km 떨어진 이 농장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사실은 이 농장으로 온 이유는 그 아버지가 이 농장 근처에 산다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왔는데 여전히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찾아갔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느 아주머니라고, 이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먼 친척 집에 이제 살았는데 천덕꾸러기였던 거죠. 학교는 안 보내주고 일만 시켰고 일을 해서 돈을 받아오면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쓰고 이렇게 이제 17살까지 살다가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예수제자학교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브렌다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알코올 중독만 아니었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았다라면 나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까? 이게 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네가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명령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가요. 멀리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도 술을 이제 이만큼 취하셔서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가 당신이 나를 버린 딸 브렌다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그래서 브렌다가 얘기했답니다. 사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아버지를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브렌다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브렌다가 증거합니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와 자기가 서로 끌어안고 한참 울었답니다. 그리고 브렌다가 교회로 와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고아가 아니라 비록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사랑하는 아빠가 나에게 있다고. 저는 이 아이의 이 고백을 통해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브렌다라는 이 친구가 예수전도회 훈련을 받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좀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이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브렌다를 통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그런 열매가 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사역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금도 허리가 좀 안 좋기는 하는데 2011년쯤에 제가 2008년서부터 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역이 이제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인솔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10명의 청년들이 오고 또 그리고 같이 선교사들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22명이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4명씩 막 벙커 베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2층 베드에 넣어놓고 막 저희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설거지 같이 하고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데 22명이 이제 그때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그 팀사역이 같은 팀사역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헌신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수박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박이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운데를 먹기를 원하고 끝에를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에는 먹으면 조그맣고 가운데 먹으면 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팀 리더인데 이거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 헌신을 했는데 그거 조금 먹으면 안 되나? 근데 난 무조건 큰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가운데 1, 2년, 2년이 지나면서 저희 팀이 완전히 와해가 됐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허리가 디스크로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10분도 서 있지 못하고 10분도 걷지 못하는 상황이 2001년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합니다. 한국으로 안식년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을 한 겁니다. 가서 알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아까 말씀 코딱지 그 아이가 남아공에 있으면서 눈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귀도 아프고. 근데 이게 그냥 뭐 염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귀가 많이 아프면 이제 눈이 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블럭 된다고 그러죠. 이게 깜깜해지는 겁니다. 잠깐. 그래서 그냥 뭐 잘 쉬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한국 가서 동네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얘가 청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2차 병원으로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병원을 갔습니다. 좀 큰 병원이죠. 거기를 갔더니 얘가 심각하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예약이 한 달 남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은 잠깐 진료받자고 해서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 얘가 심각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MRA인가 MRI인가를 찍었습니다. 머리를 스캔해서 봤더니 듣는 그 센서가 손상이 된 겁니다. 염증이 났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송한데 이 아이가 앞으로 듣지 못할 것 같다고. 그때 이 아이가 9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이제 블록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갔더니 그 청력 신경하고 시력 신경하고 붙어 있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손상이 돼가지고 귀가 아프게 심하게 아프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못 볼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딸아이의 이 아픔 가운데 아버지로 살 수 없다라는 이 절망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다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다미입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농장 사역을 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뭐 농장 사역을 이제 하면서 그 농장의 아이들이 굉장히 정말 더러운 데서 살아요. 막 소파가 찢어지고 냄새나고 벌레 그 집안이 시커멓습니다. 막 벌레가 부글부글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애가 태어나면 누워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귀에 이제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중이염이, 그러니까 고름이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고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뭐. 그리고 이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제가 막 국립병원 가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데 개인 병원 가면 좀 빨리 끝내니까 개인 병원 가서 돈 비싸더라도 제가 돈 다 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내가 이 농장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내 딸이 아프다라고 하는, 내 딸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다가오는 그 아픔의 그 깊이와 내가 그 농장에 있는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했었던, 눈물로 기도하고 아파했었던 그 아픔의 깊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십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말입니다.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수년을 그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아이들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그 아픔의 깊이와 내 딸이 아팠을 때 그 아픔의 깊이가 다르다는 그 이중적인 그 삶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불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냥 선교사로, 어쩌면 소셜 워커로, 그냥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냥 목회자로 사랑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내 딸 앞에서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싹꾼이었다고, 내가 나쁜 놈이었다고, 그건 내 딸은 좀 살려달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국말로 환상, 한자 들어가는 말은 잘 못해요. 그 한국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을 못하게 드라마를 봤다는 거 뭐냐 그랬더니 하얀 빛이 나한테 기도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사람인데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뭐로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답니다. 근데 마귀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듣지 않더래요. 그래서 울고 괴로워하는데 그 빛이 확 나타나면서 자기 오더니 열쇠를 꺼내서 그 쇠창살 열어주시고 나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마귀들도 같이 따라 나오니까 그분이 나를 감싸주시고 그 마귀들을 다시 모아서 쇠창살에 집어넣고 문을 잠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입던 하얀 옷을 자기한테 입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다미야,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그리고 그게 수요일 저녁이고요. 그 이틀 후에 저희가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청기를 이제 껴야만 했습니다. 얘가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보청기를 해서
얘가 평소에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청기를 해서 공부를 해야만 그나마 앞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보청기 끼는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병원을 가는 날짜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이제 청력 테스트입니다. 그날 아침에 병원을 가서 다시 스캔을 했습니다. 수면 검사를 다 했습니다. 1시간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다미야, 너 잘 들리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딸이 그 순간에 잘 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의사생활 중에 청신경이 고장나서 회복되는 얘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청신경이 시신경이 고장나서 회복된 리스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 저희 딸이 장애 등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한테, 선생님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제가 선교사입니다. 한 게 아무도 없고 기도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봅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인 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약과 구약만 먹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다 깨졌습니다. 팀이 깨져가지고 와해가 돼가지고요. 갈 데가 없고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우 선교사 나쁜 놈이라고. 잔영은 아프고 갈 데가 없고 또 그때 마침 또 후원교회에서 후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1년 있으면서 9개월을 따로 살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와주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의 깊이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저를 이제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부임을 했고 이제 작년 1년 동안 유치원 4명과 초등학교 7명으로 시작했던 학교가 올해 1년 만에 유치원이 26명이 되었고 초등학교가 1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선교단체 조그만 공간을 3개를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정원이차가 더 이상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가운데 어느 한국교회에서 3천만 원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건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원래 클로징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끝난다고. 저희 동네에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끝났다. 근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동양에서 온 한 중국 사람이, 여러분 많이 듣는 별명이 뭐죠? 체키찬 아닙니까? 그 성룡. 제 별명이 체키찬입니다. 성룡. 이영걸 뭐 이런 사람인 거죠. 저희 동네는 동양인이 거의 중국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은 체키찬이다. 중국 사람인 거죠. 무술을 가르친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막 나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그 학교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후원은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벌써 건물이 외벽이 다 쌓아졌고요. 지붕이 좀 남았습니다. 이제 바닥 공사하고 이제 페인트 칠하고 하는 거 끝나면 이제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서부터라는 거죠. 내 모습을 발견할 때서부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 먼저 본 교장이 남아공 정부에 대학 설립 요청서를 내놓고 사임을 했어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대학 설립 허가가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그 제가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정부 남아고 교육부에 등록되기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땅이 10에이커 땅이 이제 샀습니다. 그 땅을 살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학교를 해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14,000평 꿈쟁이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수천 명이 $30씩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8천만 원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돈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 땅이 안쪽에 있어요. 그 도로에서 한참 들어갑니다. 한국 한 800m 정도, 한 1km 정도 들어가야 돼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타운 플래너 도시계획과 담당자한테 백인인데 이거 아스팔트 깔아달라고 했더니 1밀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억 돈이 들어옵니다. 그 달러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억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여기 왜 와? 이거 왜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0년 전에 한국에 왔었던 여자 선교사님, 이화여고를 세우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시작했던 그 학교가 지금 한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여고가 되고 대학교가 됐다. 나는 이 땅에서 그런 학교를 꿈꾼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그런 학교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쓰여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 이름이 피터 하센버그라고 하는 네덜란드계 백인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니터를 저한테 확 돌리더니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다 시청 땅이고 정부 땅인데 이것을 개발해야만 하는데 이 땅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 땅을 개발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이 있어서 당신이라면 내가 이 땅을 함께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산 땅 그 앞에 80에이커 땅이 정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아예 사라고. 그러면 아스팔트 공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학교 그러면 90에이커 땅을 확보하는 거니까 여러분 90에이커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축구장이 한 10개는 들어갈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오퍼를 한 게 거기서 오퍼를 해서 사라고. 그래서 그럼 얼마냐 그랬더니 그게 한국 돈으로 공시 지가는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달러가 얼마죠? 10,000불이랍니다. 근데 이게 그 카운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 10만 불은 할 거라는 거예요. 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에이커에 10만 불 할 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겠지 하고 변호사 통해서 레터를 보내고 거기서 억셉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아마 잘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년 내에 90에이커 땅에서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남아공의 영혼들을 살리는 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저희 학교 다닙니다. 흑인 친구와 연애하고 있습니다. 11살짜리 여자인데 교장 선생님 눈피해서 연애하느라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저희 학교 아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해야 되고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중보기도 참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묵상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성경 테스트를 합니다. 요절 외웁니다. 15절 이상씩 무조건 외워야만 성적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가야 하고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고 하지 말자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나 그만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하자고 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 학교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까 하는데요.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 혹시 벌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벌침.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벌침 아세요? 아시는 분?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군인으로 예편하셨습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요. 장로님이십니다. 충청도 분이시고요. 정말 재미없으세요. 농담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믿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는데
또 한 가지 믿는 게 벌침을 그렇게 믿으십니다. 정말 겁나게 믿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앞에서 아프다는 말씀 못 하십니다. 이빨이 아파도 벌침, 눈따라지가 나도 벌침. 제가 이제 허리가 다쳐가지고 한국을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장로님, 저는 목사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불편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이제 아들이 목사, 또 장남이 또 목사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뭐뭐 해라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게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데, 또 제가 벌침을 또 좋아하지 않는 걸 또 아버지가 아세요. 그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사신 분이야 눈치가 또 백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작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뭐라 하시다가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보다가 한 2주 있다가 이제 다음날 이틀 이제 그 다음날 서울 올라가서 그 다음날 이제 남항으로 오는 비행기 일정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심각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종호야, 김 목사, 이번에 김 목사 남아공 돌아가면 내가 살아서 만날 수 있을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버지 건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또 뵀죠. 그랬더니 아니야, 이번에는 감이 안 좋아. 그 침묵을 한 5분이 흐르는 겁니다. 저도 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침 한번 맞아볼래? 그래서 그래, 몸 한번 받쳐서 아버지 기쁘게 해야겠다. 그래서 벌침 맞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벌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잠깐 설명을 하면, 벌침을 처음 맞는 사람들은 꼭다리에서 침을 빼서 이렇게 여러 번 찍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있는 걸로 바로 찍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요. 여러분, 벌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이게 진짜로 찔리니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웃으러 가는 겁니다. 불경한 거죠. 그 목사님 허리를 이제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무리를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시원해 그랬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흥분하셔가지고, 원래 계약 조건이 구두로 대개였어요. 대개면 몇 개죠? 4개, 5개, 6개, 많아 7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흥분하셔가지고 시원한가 보다 10대개를 놓고 허리가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허리 아픈 데는 두꺼운 요가 안 좋다고 얇은 요를 깔고 자라고 해서 자는데 공중부양을 시작합니다. 이게 부어가지고 허리가 쭉 되는 거예요. 아침에서 새벽녘에 갔다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더 맞자는 겁니다. 그래 뭐 죽게 하겠냐 싶어서 또 10댓마리의 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게 깐데 또 논데 또 놓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침을 다 뽑으시고 알코올 솜으로 딱 닦으시고, 이제 그날 제가 아침밥 먹고 서로 올라가서 이제 남아공 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오른손으로 제 허리에 손을 딱 얹으시더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예전에는 내 육신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시고 선교사로 부르사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허리를 다쳤는데 육신의 아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오른손을 내가 받았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끝까지 참으시면 됩니다. 아픔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교회 일을 하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나실 때 남아공에 있는 우리 친구들,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 아이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장의 칼라드 친구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